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3년 4월 16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로 나를 바르치소서.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그래서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를 택해 주신 내 감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강재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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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시옵고 세계 철교의 앞장서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다 이곳에 약속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사명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이 시간 이곳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한 곳에 나와서 어떻게 영광 드리는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의 영역을 불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역을 실면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이 시대에 참 선제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가면서 복된 아버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에게 주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전하고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정말 잘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은 아버지 충성하는 사람들 다들 제대로 가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물질 못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물질 아버지 주시는 그 물질 나누게 기쁨 마음껏 드리며 살아간다는 살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대한민국 끝까지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수확한 세월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 선교만 세계 만방의 선교를 아버지는 전하면서 귀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다시는 이 코로나와 같은 그 병들이 이 나라를 덮치지 않게 해주셨고 그러나도 완전히 아버지를 소멸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험을 주께 닦으며 우리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각 심령의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에 안으셨다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통일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버지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옆에 온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설 때 갈 때를 아버지 정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온도라고 아버지 좌파들이 더 비롤거리며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지켜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박원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이것까지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전호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아버지 가진 재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아버지 힘쓰지 않고 아버지 영원한 것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건축해 나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철 목사님 내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수진 지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럼치는 신부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문자노님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에게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님 아버지 하나님 박명봉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뜻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물뜻이 물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고 쓰실 때 아버지 불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뜨거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실 때 정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박원희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지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령이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은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를 짓는 일을 2번을 했습니다. 교회 짓는 일을 2번 하는데 그 삼복더위에 어느 해는 그 무척 뜨거운 삼복에 바다에서 모래를 퍼다가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는데 그냥 걸어 다니기도 숨이 콱콱 막히는데 십리길은 다 되는데 가서 모래를 퍼다가 그것을 니아가로 끌고 와서 그것을 시멘트로 개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는데 온 몸이 땀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젖어가지고 몸이 다 촉촉해요. 몸이 다 젖어서 촉촉한데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 땀이 하도 나서 옛날에 군복이 다 젖었죠. 속도 젖고 겉까지 땀이 다 배 나왔었죠. 군대 생활.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교회가 세워지는 생각을 하면서 벽돌을 찍고 그 먼저 찍어놓은 벽돌을 갖다가 자꾸 차곡차곡 쌓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왜냐면 마당에 터가 있어야 자꾸 그거 찍어서 갖다가 늘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찍은 거는 오늘 틀어다가 또 쌓고 거기다가 물 주고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진짜 못 해먹었다. 너무 힘들다. 고달퍼서 이거 해먹을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러느냐?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냥 다 열심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서 말이야 사람들이 막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길에서 누워 그 떼약 같아서 그 니아가를 끌고 오다가 땀이 하도 나니까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10분이나 쉬었는데 가야지.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 그때가 성령이 최승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최고로 성령의 역사가 큰 시기인데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이 클 때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맛이 좋고 물을 마셔도 그냥 시원하니 좋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줄 테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이 2번이나 갔던 마가 엄마 다락방 거기에 집합해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갔고 딱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되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는데 그날이 오순절날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10일 있다가 말이요 성령을 부어줬는데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사도행전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딱 10일 모여서 기도하라. 10일이 딱 됐는데 성령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날이나 10일만 기도를 하면은, 저는 1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나면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항상 똑같아요. 금식 기도 끝나는 날이 시험의 날이에요. 금식 기도 끝나는 날이. 금식 기도 끝나면은 핸드폰도 열어놓고 누구랑 대화도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사탄이 역사하죠. 이 기도가 끝나면은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서도요 며칠은 있잖아요. 어디 이상한 자리를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쭉 이어져 가야지.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즐겁게 놀아보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 10일째 그 마지막 날은 또 조심해야 되고, 왜냐? 사탄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기도 했는데 첫 손님이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이었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기도를 했을 때 찾아온 손님이, 첫 손님이 마귀였었어요. 마귀. 40일이나 금식을 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말이요 금식한 예수님들아 뭐라 했냐면은, 배고프지? 너 예수야 배고프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가 많이 고플 거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줬잖아. 그러니까 능력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실컷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은요 열흘 동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하지 않고 맨날 가시 노릇이나고 청개구리 노릇이나고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일부러 안 나오고 나오라고 전화도 않고 짜증나서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떤 때는 나오고 이 반대식으로다가 살면 안 돼요. 항상 순종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요 아멘. 축복의 삶이요 아멘. 순종할 때 그냥 복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아멘. 그냥 내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대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은 누가의 스승이에요. 누가의 선생. 누가의 선생인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이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별자리가 뭐 한 너댓 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장관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고관.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의 선생님이에요. 누가의 선생님. 이 누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아주 많이 했죠. 이 사람은 그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성경도 조목조목 잘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4명뿐이 안 나와요.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4명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하고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이 베드로는 어디까지 기록됐냐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요바에 가서 있을 때 고넬료 집에 천사가 나타났고 이 고넬료 집에 천사가 고넬료더라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리라.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려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내가 천사가 너한테 전해주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온 고넬료 집안뿐 아니라 고넬료가 친구 친척을 다 모아놨는데 전부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베드로 목회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끝나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행적도 끝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했다.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관으로 있지만 개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세계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글을 써서 이 사도행전을 집필을 했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자가 스승한테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세요라는 깊은 그 누가의 그 감정의 뜻이 기록된 거죠. 왜?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으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잘 기록됐어요. 베다니에서 5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의 일을 하라. 예수님의 부탁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셨어요. 정확하게 40일을 계셨는데 40일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났어요. 10번. 40일 동안에. 근데 제자들과 같이 있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어디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10번을 만나주고 사람들에게 10번을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있는데도 벽으로 그냥 들어와요. 벽으로 탁 들어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다 잠궈놓고 건너가지고서 대문도 꽁꽁 잠그고 방문도 다 잠그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문을 잠궈놨는데도 들어오고 벽 위로 들어오고 없어지고도 2번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봐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우리가 말이요, 문을 닫고서 예배 드리는데, 그 부활주일 전주일에 그냥 예수님이 저기 나타났었잖아요. 동그랗게 나타났었는데, 여러분들 봤습니까? 저는 봤는데, 나타났는데, 그냥 빛이 있고, 환하고 나타났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10번을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 10번을 나타나는 동안에 벽을 통과해서 왔어요. 벽을 통과해서. 문을 왜 잠갔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고 나서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나서 열이 난 거예요. 누가 열이 났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더 제사장 이들이 열이 나가지고 기독교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사라지게 됐어. 유대교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가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교회가 없어지면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서기관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장로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다가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애국까지 쫓아가서 안디옥이라는 그냥 이방 나라까지 쫓아가서 전부 잡아들이고 그냥 갖다 가두고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대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아멘.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 예수님이 같이 있질 않았어요. 40일 동안 불쑥불쑥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만한 장소라. 그러니까 감람원 그 베다니 예수님이 올라간 그 베다니 산에서 말이요, 그 감람산을 베다니 산도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안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서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기도를 시작한 거죠.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벨로메, 마테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임시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부어주는데 그냥 성령이 충만했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 오순절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이 돼서 오순절이고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하게 내려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지루할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요 열흘을 기도를 하세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지금보다 더 큰 성령을 더 충만하게 나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정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갈급한 심령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녀들에게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뜻을 이루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전도를 좀 해서 다음 주에는 전도 한 사람 한 명씩 꼭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읽어보시면서 늘 1번서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의 전염병 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약하게 해주셔서 지금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아주 기도하기도 좋고 신앙생활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주일 아버지 이렇게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음 평안이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심령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감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나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사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터 위에 늘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